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지은 시에 여두둔을 따라서 지휘자에 따라 맞춰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다윗 시대 아삽, 헤만 이런 사람과 함께 성전 음악가들을 이끈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작곡한 곡조나 창법 이런 것을 따라서 부른 노래로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읽기는 1절, 2절까지 읽었는데 62편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고 구원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벽이 되시니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 명예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 6절, 9절에 히브리어 아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오직,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바위가 되시고 참으로 성벽이 되시고 진실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강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르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와 반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받는 그런 처지에 놓입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피해가는 떠돌이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있을 만큼 따져 묻고 싶을 만큼 어려웠던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유명한 구절인데 개정판으로 들으시면 이 구절이었어 이렇게 바로 생각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비로소 그가 찾은 결론이 하나님만이 답이고 구원이시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옳게 보고 옳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괴롭혔던 그 상황, 그 적들에게로 눈이 향하였던 것에서 반해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옮겨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히 그들과 견줄 수 없기에 그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잠잠히 모든 소란스러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뚜미야는 고요 그리고 침묵이라는 뜻과 함께 휴식, 체념, 포기 이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말로 번역해 두었죠. 하지만 앞서 말한 그런 모든 단어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체념, 포기, 매우 부정적으로만 들리는 그 단어들 역시도 이 말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경험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궁극적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음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어찌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결국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다 하셨구나라고 그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절망, 포기, 체념 그런 것들이 끝이 아니고 고요함과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신다가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이 그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며 항복시키시기 위해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그런 현실을 맞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집트 땅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모세는 말하죠.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잠잠히 옳게 보고 옳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고 계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니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 종류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도 그렇고 쉽게 이런 고백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꽤 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러는데 모세가 아니요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바로 네 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요.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원을 이렇게 죽인 일로 피신을 하여서 미리암 광야로 가게 되고 40년을 목자와 같이 그렇게 생활하여 이제는 모든 기력도 세한 제가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아함, 그리고 믿음직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진즉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날 부르시지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 그러시나? 내 나이 이제 80인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다 녹아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설득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왜 뚱딴지 같다고 말했는지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당장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 증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중에 있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근거나 징조 이런 것들을 보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증거는 네가 내일 비를 흠뻑 맞아서 옷이 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에 가면 아시라의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유다에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백성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두려웠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37장 30절 이하에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에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똑같죠. 표적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을 때 마주하게 될 곡식을 먹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증거다, 표적이다 라고 하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나 징조를 보여주셔야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기게 되면 마주할 결과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내세울 방법이나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늘 납득할 만한 분명함이겠지만 하나님은 늘 이 부분을 빼놓으십니다. 대신 승리할 때 일어나는 축복된 결과를 선포하실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선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이사야 37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뿐입니다. 잠잠이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보다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잠잠히 기대하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울 싸움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승리의 결과 속에서 특권으로 주어진 그 축복됨을 의심치 않고 누리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싸울 싸움을 싸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보면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본문 외에도 주어진 그 본문은 복음 증거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그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결정을 따르는 자가 자기 결정을 내세우지 않고 제시하는 자의 뜻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보여주시고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운 삶의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시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경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시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내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져야 할 시선이 이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당장 모든 것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하나님 위해 일하리라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금 하는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르심, 소명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내적인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고 했고 루터는 외적 소명으로 직업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직업이 단순히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일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의 병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안 잡히던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다음에도 한 번 더 땡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법한데 전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현실, 실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오셔서 만나 주셔서 알게 된 그 주님, 감히 자기 안에 담을 수 없이 크신 분이셔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항복,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육지에 배를 데리고 난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을 면제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가치를 보게 되었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에 또 누군가를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 역시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천한 사람들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헛될 뿐임을 알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말고 탈취한 물건,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말고 재산이 늘었다고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 있는 분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지난주죠. 여성교회 모임 가운데 느낀 바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조금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볼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호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요 모임에는 저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본문을 읽고 말씀에 대한 짧은 해설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느낀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를 하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노트에 쓰시다가 볼펜이 너무 잘 써진다고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도 이렇게 사모님도 같이 써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잘 써지는 겁니다. 제가 사물에 또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파리의 꿈도 썼는데 이번에 볼펜에다가 제 마음을 대입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 진짜 잘 써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말씀 중에 내가 쓰는 것 같지 않게 너무 이렇게 막 잘 써진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뜻대로 막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러다가 순간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볼펜이 지금 집사님 손에 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손에 분명히 잡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막 나간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쓰임이 될 것을 확신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호칭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나눔을 하는 중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오빠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참 멋진 오빠야 뭐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나이로 보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어서 그렇게 오빠라고 남자들은 오빠란 말 되게 듣고 싶어 하는데요. TV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보다 나이는 어린데 돈이 많다거나 능력이 많다거나 이러면 뭐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오빠, 형, 언니, 누나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가 하는 것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가 언니, 누나, 오빠 그리고 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빠이고 형이고 언니고 누나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응답하셔서 복된 길, 생명의 길 가운데 안심해 가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해 가겠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